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자와 기독교 공동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충만받은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성도들 120여 명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첫 대중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이 오신 사건임을 증명을 하면서 그가 회중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였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법한 자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메어둘 수 없어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질문했고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산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을 개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곧 설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다. 이것은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됐습니다. 이 번역은 채찍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말은 막대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막대기는 짐승을 몰 때 뾰족한 걸로 찔러서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찌르고 야 그쪽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옳은 길을 제시해 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막대기가 바로 다윗을 옳은 길로 인도한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고 그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 소망의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절망적으로 베드로의 설교에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습니까? 신앙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길을 찾는 것인데 생명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또 내 양심을 찌를 때에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뭔가 한가닥 소망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으로 질문했겠지요. 놀랍게도 베드로의 반응은 지금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희망은 있다. 너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회개하라고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십시오. 개혁은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사용되고 있는 이 메타노이라고 하는 이 회개한다는 이 단어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마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가수 유산슬이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웅아웅아.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들 그 씨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서,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갈아엎어서 그 엎어진 땅에 씨를 뿌릴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살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 시대에는 자기 부인도 바꿨어. 부인도 이방 여자를 데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냈다. 부인도. 왜 이방 사람과 결혼했는가? 삼성 이건 회장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에스라. 부인도 바꿔. 그러한 철저한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개혁, 그의 선친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 변화하자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분 나이가 70 넘어서 삼성 반도체를 시작한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그의 아버지에게 받았고, 이건희 회장 역시도 삼성은 변화해야 된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그래서 오늘까지 삼성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가져와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잘못된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살 길은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십시오, 바꾸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과 이곳에서 나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야, 내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 바꿔! 이러한 결단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65세까지 자기의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로부터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걸었던 지난 날들을 이제는 바꾸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더 본질적으로 다른 세례인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삶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길을 걷는 것,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쪽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개혁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개혁된 것입니다. 만일 개혁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겐 성령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때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가 요구됩니다. 삶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삶을 바꿀 때에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했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 내 스스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고 물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 세례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 세례 속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물 세례를 통해서 표징적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씻겨져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물 세례로 드러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물 세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역사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개혁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고 또한 개혁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삶을 개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들을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리폼드, 개혁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변화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제 나가 오늘이 나가 되면 안 됩니다. 어제 난 오늘도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변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이 복음의 약속은 지금 여기 있는 당신들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말하자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이것은 약속된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아니고 먼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약속된 것이다. 가까운 자나 먼 자 모두에게 이것은 약속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먼 곳이나 가까운 곳까지 평강이로다. 요엘서 2장 32절은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예언 속에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 직접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 그것을 남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 다른 말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남은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사람들은 응답할 것이고 그 응답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튤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자를 따서 TULIP라고 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는 자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가차없이 따라갑니다. 저항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과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어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그분께 올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개혁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여러 가지 말로 확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신명기의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아마 가지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에게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복음의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확증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확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의 의미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엄명하다. 이것은 엄히 명령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해라. 엄히 경고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뜻은 간청하는 겁니다. 자, 요 말 뒤에 보면 권한다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확증하여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다는 단어의 뜻은 애원하다,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확증하다는 단어와 이 권한다는 단어의 문맥 흐름을 본다면 베드로의 그 마음은 물론 그들의 잘못된 지난날의 삶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호소를 담은 애원하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면서 야, 이건 읽고 저건 전화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하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호소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사람들마다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절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예수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 나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내가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애원하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간청하며 애원하면서 자기의 동족들을 부르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패역한 세대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뭘 말하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패역한 세대, 그런 세대가 말해도 듣지 않는 세대. 또한 시편 78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처럼 패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주께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패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냉랭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서 오늘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애절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천당 불신 지옥했던 짧은 이 말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보다도 이 폐역한 세대에서 제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구원받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의 호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애절함과 호소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말했지만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로 비유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야, 내가 피를 불어도 니네 왜 춤추지 않냐? 야, 내가 왜 이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냐?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당시의 세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반응, 무반응, 냉랭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할 정도면 여러분, 그건 정말 패역한 세대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흉내낼 정도면, 아이들은 그런 것들 상상조차 못하죠.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마음이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라고만 하는 거죠. 그요. 그런데 아이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야, 내가 피를 불면 너 춤춰? 그럼 애들은 춤을 추거든요. 당연히. 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의 그 받아들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패역한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다. 아이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그럴 정도면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슬프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냉랭한 세대.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냉동실에 있는 그 찬바람보다도 더 냉랭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냉동고의 그 시설이 강력하게 성능이 좋은 것만 좋아하지 내 마음이 그보다 더 차가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겁니까? 나만 구원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연결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고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패역한 세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약속을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두려운 이유는 내 능력이 그것보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기껏 종합해 보니까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120명. 3년 동안 뼈 빠지게 예수님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애썼는데 남은 건 120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의 우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3,000명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반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가진 곳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고 간절함으로 사람들에게 불러야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으시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그런 부름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새로운 친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교회에 들어온 이 3,0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곧 주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 보면 좌냐 우냐 이것 때문에 교회도 싸워. 니네 교회 좌파야 우파야? 아니 교회가 좌파가 어디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좌가 옳으니 우가 옳으니 말하지만 다 틀린 겁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인데 사상과 이념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교회를 결정짓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단순히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 문장은 사도의 가르침을 힘쓰는 겁니다. 이게 힘쓴다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 헬라 글자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힘쓴다, 무엇을? 사도의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힘쓰고 있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문장은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다고 이렇게 기도에 많이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헬라 문장에는 다 같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전부 힘쓸 조건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 나란히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놓여 있는 겁니다. 서로 친교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될 거라고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모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거 떡 먹고 밥 먹고 수다 떨며 즐기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자기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야, 이 모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 오후부터 우리는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오후 찬양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목장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장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이 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의 방점, 핵심이 뭐냐?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서로 교통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그 모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이 목장 모임에 여러분 목숨 걸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한 시간 딱 드리고 빠이빠이. 그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하는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의 모임에 참여하여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원래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에이 하나님 뭐 별로 안 무서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내 삶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는 목장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시 한 시간 모여서 그냥 웃다가 즐기고 파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사도의 가르침을 갖다 놓고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조명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말씀에 세우신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떡을 떼며 기도하는 교제를 힘을 썼다. 이것은 굳게 붙잡는 겁니다. 마치 다른 것은 없다 이거예요. 오직 이것만 꽉 잡은 거예요. 이걸 놓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힘을 썼다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런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까지도 이 모습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오후 목장 예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고 그들을 목장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교회,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